젊은 아들을 일찍 떠나보낸 슬픔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든 아들을 천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들이 극락세계에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오고 일상생활과 수행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또 오가행 수행을 잘 하고 싶으나 심신이 약한 상태라서 가행 숙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우선은 티베트 불교 정토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집중해 듣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 자신이 선정과 인연이 깊은 불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가르침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럼 스님이 하나 질문을 할게. 아들이 지금 이 극락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극락에 가지 못하고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출가하지 않고도 제가자로서 참 이 깨달음을 얻은 너무나 훌륭한 거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인도의 유마거사와 중국의 반거사와 또 한국의 부설거사 같은 분들은 삭발여미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미 대자유의 인이 되었던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 반거사 같은 경우는 이 반거사만 도를 얻은 게 아니라 이제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이 네 식구가 살았는데 모두가 깨달음을 얻은 도인이 되었어. 반거사 같은 경우는 이 청원 행사 선사의 법맥을 이은 석두 휘천 선사와 또 남학 회양 선사의 법을 이은 마주대사와 이 양대의 선맥에 그 법을 전해 받아서 수행한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인데 거기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아주 상당히 부유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다 동종호에 배를 타고 가서 팔아서 그 동종호에다가 다 이제 빠뜨리고 그야말로 이 가족들은 띠집을 짓고 뭐 이제 풀을 엮어가지고 이 방석 같은 사람들이 깔고 앉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이것을 풀을 엮어가지고 자리를 만드는 것을 또 수행 삼아서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참 다 비우면서 살아갔던 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반거사 딸이 이름이 영조야, 영조. 근데 하루는 딸을 불러서 얘야, 지금 아침인데 저 뜨는 해가 중천에 떠서 정오가 되면은 이 애비한테 알려주라. 이렇게 이제 딸한테 부탁을 하고 이 반거사는 자기 토굴로 굴에 들어가서 이제 좌선에 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가니까 저 멀리 있던 태양이 점점 이제 머리 위로 올라오서 정오가 됐다 이 말이야. 이 영조가 아버지를 불렀어. 아버지, 지금 정오가 되었어요. 해가 이제 중천이 떠서 정오가 되었는데 그런데 일식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 반거사가 일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밖으로 이제 굴 밖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 동시에 딸은 그 굴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앉아있던 방석에 자기가 가서 딱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밖을 나와서 쳐다보니까 일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 다시 자기가 자선하고 있던 굴로 들어가 보니까 영조 딸이 아버지가 앉아있던 방석에 자선 방석에 앉아서 이 입정에 들어있는데 이미 그 입정에 들은 상태에서 숨을 거둬서 아버지보다 먼저 열반에 탁 들어버렸어요. 딸이 이미 선수를 쳐서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먼저 열반에 들었으니 참 그놈 재빠르기도 하다. 내가 한 발 늦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비가 그러면은 일주일을 또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딸을 다비를 해놓고
일주일을 이제 더 기다렸어요. 근데 일주일 되는 날에 마을에 이 고을에 태수로 있는 우적이라는 거사가 있었는데 이 태수도 정말로 깊은 깨달음을 얻은 방거사의 도반이었어, 벗이었어. 근데 이제 방거사를 이제 우정 방문하러 그날 오게 되었어요. 많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도담을 나눈 뒤에 이 도반에 무릎을 비고서 누웠어, 이 방거사가. 마지막으로 개송 하나를 남기면서 그 도반에 무릎을 베고 이 열반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적이라는 태수가 방거사를 이제 다비를 해서 딸의 유골과 방거사의 유골을 이제 방거사 아내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사자를 시켜서 자기 밑에 부하를 시켜서 유골을 전달해 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보냈어요. 방거사와 방거사 딸 이 두 유골을 모시고 방거사의 아내로 가는 이 심부름을 가고 있는 태수의 사람은 이 방거사 부인이 하나도 아니고 두 사람의 유골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는가. 마음으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두 분의 유골을 이제 모시고 갔어요. 두 분의 유골을 방거사 이제 부인을 드디어 만나서 전해주게 됐는데 이것 방거사와 이 딸이 며칠 전에 이렇게 열반에 들어서 다비를 해서 유골을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하고 아내에게 전해줬는데 이 박노파가 하는 말이 이 정신 나간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말도 안 하고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네. 또 이 딸내미도 똑같이 애비하고 똑같이 애미한테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훌렁 가버리고 말았구만. 이러고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간 이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박노파가 이렇게 됐나 싶어서 이제 밭을 갈고 있는 방거사 아들한테로 갔습니다. 이 깽이로 밭을 갈고 있던 아들이 이 소식을 이제 듣고서 그대로 서서 꿈쩍도 안 하고 먼저 가셨군요 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깽이를 짚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려고 만졌어. 근데 서 있는 그 상태에서 이미 또 이 아들도 열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부름을 갔던 이 사람은 너무나 놀라서 박노파에게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들이 서 있는 상태로 떠났습니다. 이 일을 어쩝니까 하고 박노파에게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와서. 그랬더니 박노파가 놀라지도 않고 아이고 이놈의 아들놈도 영감탱이도 말 한마디 없이 가고 딸내미도 말 한마디도 없이 가더니 이 아들놈도 똑같이 애미한테 간다 소리 말 한마디 없이 갔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또 다비를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한 다음에 이 박노파는 흔적 없이 이렇게 떠났어요. 이게 이제 방거사 가족들의 그 마지막 떠나는 열반의 모습으로 그 남겨진 일화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박노파나 방거사 가족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태연 자약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제 원가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더 한번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공간이동이야. 우리 지구촌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 그지? 스님이 이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 그지? 근데 스님이 한국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법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제자들이 스님 여기 유럽에 오셔가지고 좀 제자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스님 여기 오셔가지고 한
10년만이라도 여기 계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 그래, 한번 그럼 스님이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제자들한테 내가 독일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공부를 좀 해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10년은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한국에 있는 무량심이 스님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라고 스님 뭐 우리는 어쩌라 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스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 스님 발걸음이 띄어지겠습니까? 안 띄어지겠습니까? 이 마음이 무거워서 발걸음이 내가 이게 가려고 그래도 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스님 뭐 그동안에 스님이 저희들하고 이렇게 저희들을 열심히 또 공부시켜 주시고 저희들은 스님 사랑을 받을 만큼 다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스님 다녀오십시오. 10년 아니라도 그동안에 뭐 20년이라도 뭐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스님이 독일을 가도 유럽을 가도 편안하게 이제 갈 수 있겠지. 그죠? 이와 같이 공간 이동을 하는 거와 같은 것이거든. 근데 아들이 정말 천도가 돼서 미멸세계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엄마가 이 아들에 대한 슬픔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계속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슬픔에 젖어서 아들이 발걸음이 떨어질까? 부처님이 또 다른 세계에 아들한테 소임을 줘서 발령을 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죽으면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거든. 우리가 군대를 가거나 그러면 이제 군복을 입지, 그죠? 스님이 되면 어떻게 머리를 깎고 이제 가사를 입지, 그지? 옷을 갈아입고 이것은 이 천으로 만드는 옷이지만 우리의 이 육신은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가죽 옷이에요. 의복과 똑같은 것이야. 이 엄마가 이 그리움과 슬픔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천도제를 한다고 아들이 가겠나? 이 천도가 되겠나? 이 말이야. 이 세상의 중생들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중생계의 마음으로 갔을 때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아픔이고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이 세상에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절대로 겪지 말아야 되는 제일 큰 아픔이 바로 이 아픔이야. 자식을 잃은 아픔이야. 정말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로 그냥 봤을 때는 이 원가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언이야. 뭘로 위로가 되겠어? 이게 이 세상에 어떤 언어를 갖다, 어떤 말을 갖다 형용을 해서 붙인다 해서 그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풀어지겠어요? 그렇지만 스님이 진리를 공부해 보니까 슬프다는 건 뭐야?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픈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슬프지가 않아.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아. 그죠? 이 스님이 출가를 할 때 우리 딸이랑 아들이 애기였었거든. 엄마가 스님이 되려고 하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그 어린 애기들이 스님을 쳐다보면서 한참 이렇게 하더니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스님이 뭔 줄 알고 스님 돼도 좋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 아니 너희들이 스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 그리고 스님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 스님은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 그렇게 말했어 스님이. 그런데 동화책에서 애니메이션이나 또 위인전 이런 데서 이게 위인전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훌륭한 사람만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는 스님은 이렇게 뭐 원효대사나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스님은 다 좋은 분이다 이거야. 훌륭한 일만 하는 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스님 되면 엄마를 어른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아마 만나지 못할 거야. 엄마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스님들처럼 이제 엄마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 산속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스님 돼도 괜찮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참 생각하더니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출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가지마 막 그러면서 스님을 자꾸서 막 아이들이 엄마는 절대로 갈 수 없어 막 그랬으면 스님이 마음이 아파서 그걸 두고서 떠날 수 있겠었냐고. 이 집 밖을 나갈 수 있었겠냐 이 말이야. 스님이 이제 집을 나서는데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안녕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참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 게 그렇게 웃는 얼굴로 편안하게 보내줬으니까 스님이 발길이 정말 가볍게 나설 수 있었던 여정이에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잖아. 이렇게 이제 이 가죽옷이 바뀌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공간 이동을 해서 산속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지금 이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죠? 물론 이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줬지만 또 자라나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이러면서 엄마의 그 빈 자리가 이 아이들에게도 그리움과 또 상처로 분명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스님도 마찬가지고 나를 이렇게 정말 위인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 돼서 오라고 기다려주겠다고 한 그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수행을 완성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서지 않을 수가 없지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원가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25살에 가나 100살이 되어서 가나 아니면 300살까지 산다 해서 300살이 돼서 가나 언젠가는 가는 거잖아. 그치? 80살에 갔으면은 안 슬펐겠어? 언젠가는 이 자신의 임무가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여기 각각의 이 현실 속에서 자기 배역이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배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와 똑같은 것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크리샤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정말 돌도 되지 않은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숨을 쉬지 않는 거야. 그 슬픔에 정신이 나가서 이 아기를 살리려고 의사한테도 가고 뭐 아무데 다 찾아다녀서 살릴 길이 없는 거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처님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이제 부처님께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죽은 아이를 안고서 부처님한테 갔어요. 부처님이라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숨을 쉬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릴 분은 이 세상에서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도 너무나 가엾은 이 여인에게 그래, 그대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내 어찌 그대의 마음을 모르겠는가.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약을 만들 것을 네가 하나를 구해오면은 내가 그거 갖다 약을 만들어서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죽지 않은 집, 죽은 사람이 없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와라. 그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면 내가 그것으로 약을 만들어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에 마을로 정신없이 내려가서 이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이 집에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었냐. 그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1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 집을 또 문을 열으니 어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문을 두드려지 문은 열어주는데 이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내 딸이 죽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을 전체를 해가 질 때까지 다 다녀서 문을 두드렸지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왜 내게 이 숙제를 내어줬는지를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떠난 것에 대한 이 슬픔에만 갇혀서 이 슬픔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동안, 지금까지. 그리고서 자기가 안고 있던 그 아기를 데리고 이제 작별을 했어요. 아이를 보내주고 부처님께로 갔습니다, 이 여인이. 이 힘없이 걸어오는 여인을 보고 부처님은 여인이여,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런 집은 한 집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게 왜 이 숙제를 내주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행무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하고 이 멸한 것은 무상해서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방거사가 열반 전에 이 한 개송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화와 같아 허공에 핀 꽃과 같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것이니까 집착할 것이,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무상해서 영원한 것이 없는데 이 세상에 단 하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한번 사념해봐라. 생멸멸이 정멸이라. 생하고 생한 바가 없고 멸한 바가 없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간 적도 없다 이 말이야. 온 바도 없기 때문에 간 바도 없다. 생멸멸이 정멸이라.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멸이 위락이라. 그럼 뭐가 이 몸뚱아리가 정멸 위락이냐 이 말이야. 너무나 깊은 진리예요 이게. 고타미는 이 크리시아 고타미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참으로 부처님을 함께 보필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큰 비구니가 되었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 원가가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 모두가 이 죽음을, 우리 정말 제자들은, 수행자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것이 나도 잡고 또 내 사랑하는 이도 발목을 잡는 족쇄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가도 우리 아들이 더 필요하고 빛나는 곳에 부처님께서 소임을 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간 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가죽 옷을 위해서, 육신의 가죽 옷을 위해서 한 세상을 참 공을 많이 들이다 갑니다. 좋은 거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아주 공을 많이 들여요.
그런데 1000년도 못 살아. 그래도 다른 이 기계들보다는 더 오래 그래도 써먹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이 가죽옷이. 그런데 나지도 죽지도 온바도 간바도 생한바도 멸한바도 없는 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대들은 하루에 얼마 동안이라도 공을 들이는가, 공력을 들이고 있는가 이 말이야. 어? 옷은 오늘 이 옷 입었다가 내일은 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모레는 또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가의 아들이 금생에는 원가의 피와 살로 이 한 물건을 만들어내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옷을 입고 왔지만 과거생에 그럼 지난 과거생에는 그럼 안 만났었겠냐 이 말이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질 뿐이야. 뭐 때로는 손자의 옷을 입으면 손자가 됐다가 조카로 왔으면 조카의 이름이 조카가 됐다가 또 아버지로 왔으면은 이름이 아버지다 이 말이야. 겉모습에 이 육신에 옷을 먼저 입었냐 나중 입었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이지 만약에 다음 생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이 올 수도 있고 또 같은 형제로도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지극한 인연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 영혼이 옷을 어떻게 바꿔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바뀌겠냐 이 말이야.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슬픔에 젖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들을 가지 말라고 극락세계에 가지 말으라고 붙잡아 놓는 이 족쇄로 발목을 붙잡아 놓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괴로운 거고 아들도 괴로운 거겠지, 그지? 지금부터 아들을 어떻게 보내줄 건가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아들이 잘 된다면 부모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지? 내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슬픔에 젖어 있었다는 건 나만 생각한 거야, 나만.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다시 인연이 되면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죠. 우리의 인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정말 이 밝은 마음으로 참 우리 아들이 그 가는 길에 등불이 돼 주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오늘부터 49일을 이제 아들을 보내줄 준비를 하세요. 자식을 시집을 보내거나 장가를 보낼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서 혼사할 준비를 그래도 몇몇 달을 해주지, 그지? 원각경이 있어요. 원각경. 부처님께서 설하신 원각경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뭐 몇십만 번을 해라, 뭐 몇천 번을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몇천 번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망념이 들지를 않아. 다른 번뇌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온종일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번을 하라 그랬는데 3000번을 예를 들면 못했다 이 말이야. 이제 이 힘이 들어서 예를 들면 체력도 딸려서 3000번을 못했어. 이거를 어떤 숙제를.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또 못했다라는 것에 또 떨어져서 다 숫자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 또 잘못된 건가? 지금까지 그만큼 한 게 효과가 없는가? 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선을 다해서 10번을 못 채웠다고 그게 무효가 되냐 이 말이야. 한 게 그 아무것도 없어지냐 이 말이야.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도 안 하고 망상만 굴리고 안 했으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그치? 스승들이 숙제를 내줄 때 그 다 이유가 있어서 숙제를 내주는데 그 방편에만 속지 말고 왜 스승이 나에게 이 숙제를 내줬을까를 그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은 흔들리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막 이 하다 보면 허겁지겁하는 마음이 헐떡거리는 마음이 올라와. 또 단점은 아들을 출가시킨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들을 또 다른 세계에 부처님이 필요로 한 곳에 발령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는 그 길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보내는 것이 엄마가 해줘야 되는 그 일이에요. 뭐 아들한테 뭐
뭘 해서 보내주겠어. 막 바리바리 싸서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각경하고 금강경하고 광명진언을 해주되 이제 매일매일 아들한테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법시를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숫자는 몇 번을 하든지 관여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 이 구절에 있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경전을 보세요. 소리를 내서. 그러면은 아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말을 하세요. 아들, 엄마가 아들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그 슬픔에만 빠져서 우리 아들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했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엄마가 만들었구나. 너무 미안해, 아들. 정말 오늘 스님 법문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떨어진 것이 잠시의 작별인데 아들이 장가를 가도 엄마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아들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생각에 엄마가 빠져서 우리 아들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했구나. 미안해. 지금부터 엄마가 49일을 우리 아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밝은 곳으로 가서 미묘세계에 가서 정말 또 다른 훌륭한 소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49일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들 엄마하고 함께 수행해서 아들도 그 진리를 찾아서 정말 미묘세계에 이르러서 아들이 더 빛나는 곳에서 정말 부처님의 진리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자, 아들 오늘부터 엄마랑 같이 수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경전을 사경을 해서 49일째 되는 날에 아들이 열심히 공부한 바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소존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내가 장가 보낸다 생각하고 아들을 위해 공덕을 지어줄 수 있는 가장 빛나게 쓸 수 있는 것이 회양할 수 있는 것이 공양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를 찾아서 아들 몫으로 이거는 아들 이름으로 공양을 올려주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9일을 회양을 하게 되면 우리 원가가 스스로가 아들이 미묘세계에 이르르는 것을 스스로가 볼 수가 있어요. 몽중에서라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이제 아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태에서 막 아까 스님이 말했듯이 스승들이 뭐 이 가행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뭐 몇십만 번을 해라 그랬을 때는 이 방편인데 온 마음을 여기에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따라가기가 내 체력이 지금 안 돼. 그러면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묘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육조단경을 하던가 뭐 이제 그 경전 서로 공부하면서 토론도 하고 또 금강삼비경도 하고 능가경도 하고 지금 돌아가면서 영상으로 제자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공부 같이 하면서 토론하면서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내가 공부한 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내가 일상생활에 정말 그 말씀과 내 생활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교와 선이 정말 하나로 되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이게 실천을 해야지. 뭐 이거 할 때는 공부한다 그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공부해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은 이제 이 원가 에너지 자체가 아주 이제 어두운 에너지 자체로 이제 뚝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뭘 할 의욕도 안 나.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사가 다 귀찮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워져 있고 침체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도반들을 하고 서로 경전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밝은 에너지로 이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도반들이 이제 만나고 이렇게는 아마 이제 유럽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이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줌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영상으로라도 이제 사형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라도 참여를 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공부한 것을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교류를 해서 자기 이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선종사에서 1700공안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모 미생전, 이 공안이 있어요. 부모 미생전. 우리 원가의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가기 전에 원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었을까? 부모의 태중에 들어가기, 입퇴하기 전에 과연 너는 누구였냐 이 말이야. 넌 누구야? 그러면 원가의 아들은 원가의 태중에 들어가기 전에 원가의 아들이 본연의 면목은 무엇일까? 한꺼번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내가 깊이 있게 우리가 공안이나 화두는 공안 아닌 게 없어 이 세상에. 내가 경전을 보다 의구심 나는 그 모든 게 공안이야 사실은. 그것도 한번 깊이 있게 궁구해서 또 경전을 보면서 같이 한번 자기 내면을 관찰하는 이거를 또 해보도록 해서요. 일단은 우선 49일 동안은 일반 평상 수행보다는 아들을 준비해서 보내줘야 되는 여기에 또 중심을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오늘 스님 말 듣고 마음에 그동안에 이 쌓아뒀던 채증이 그냥 쑥 내려간 것처럼 이제 정말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다 내려놔야지. 우리가 뭔가를 내가 가야 되는데 침이 무게가 막 내 어깨에 있으면은 내가 가벼운 그 여행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갈 수가 있겠어요? 슬픔이 올라올 때마다 이 슬픔이 내 아들을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상기시켜야 돼.